여러분에게 가끔 묻는 것처럼 오늘도 비슷한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 써진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가장 큰 이유. 누가 여러분한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대요? 선택했대요?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힌트가 되는 두 말씀을 소개하면, 첫째,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서 씨는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씀인데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장과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그리고 예수를 낳았더라. 쭉 이어지면,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느냐?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써진 대로 시작,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잘 살라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 가장 중요한 얘기죠.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구속사, 구속의 역사라고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구속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구속하실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려고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창세기 24장을 보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야 될, 이 땅에 오시게 해야 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데,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이 40살이 되도록 장가를 안 가는 겁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부모의 가장 근심 중에 하나가 장성한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나 여자 짝꿍을 데리고 와서 시집장가 안 가는 거, 그거 부모한테 또 부담되고 걱정되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40살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 된 겁니까? 몇 살이요? 네, 100살에 낳은 자식이니까 보통 귀한 자식이 아닙니다. 더구나 아버지가 140이나 돼서 언제 이제 하나님한테 부름받을지 모르는데, 아들 이삭 40살 먹인 것은 장가갈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구나 이삭의 결혼은 여기 기록된 대로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뭘 이루는 결혼이지요? 예? 뭘 이루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속사역을 이루는,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야 되는 일을 감당하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결혼인 거예요. 그렇죠? 이삭은 반드시 뭐 해서? 결혼해서 뭘 낳아야 돼요? 자손을 낳아야만이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말입니다. 고로 이삭의 결혼은 단순한 한 남자와 여자의 결혼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오시게 해야 될 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사명이다, 그 말. 이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조처를 합니다. 행동을 하죠.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자신이 믿고 신뢰하며 아끼는 자신의 종을 부릅니다. 성경에 그 종의 이름도 나오는데 따라해 보실래요? 엘리에셀. 부르지요. 자, 본문 2절 성경에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걸로 성경 없으십니까? 시작. 왜 안 읽으십니까? 시작. 예배 드릴 때 성경 앞에다 두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펴놓고, 그죠? 무슨 종입니까, 앞에? 성인 집사님 얘기한 대로 늙은 종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의 나이는 70에서 80쯤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나한테 아들을 안 주시니 내 모든 재산과 유산을 받을 자는 내가 신뢰하는 저 엘리에셀입니다. 그게 한 50년 전에 한 말이에요. 요 24장보다 50년 전에. 그때는 엘리에셀의 나이가 20대 30이었습니다. 20대가 30대가. 근데 지금은 몇 살이 됐대요? 70인가 80이 됐다. 그럼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그래 놓고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망측하게, 그죠? 허벅지 밑에 보면은 아슬아슬하잖아요. 그죠? 더구나 남자가 왜 내 웅덩이 밑에다가 손을 넣으라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맹세를 할 때에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약속을 하죠? 손가락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도장도 찍고. 아침에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도 한다던데 그거는 뭔지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아침에 하은이한테 했더니 이렇게도 하는 거래요. 근데 일단 저는 아는 것은 요거하고 얘기하는 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약속과 맹세를 할 때 허벅지 응댕이 밑에 아슬아슬한 데다가 손을 집어넣고 맹세. 즉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하는 말은 뭐냐면 니랑 나랑 맹세하며 뭘 하자? 약속을 하자. 뭔 약속이냐? 본문 3절과 4절에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말을 이어갑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고자 하는데,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종과 자식과 사는 곳은 가나안입니다. 즉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족속이 아니라 예수님을 낳을 순수한 족속, 특별한 족속이 필요하니 넌 내 고향 땅까지 가서 거기서 내 며느리감을 좀 데려오기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향 땅까지 얼마냐? 가장 가까운 하란이라는 데까지만 직선거리로 600에서 700km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날아다니는 게 아니니까 직선으로 빡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뭐 따라가야 됩니까? 물론입니다. 길 따라가야 되니까. 길은 반듯합니까? 옛날에는 산을 피하고 물을 피해서 꼬불꼬불합니까? 그러니까 1000km가 넘는 거리였어요. 1000km면은 여기서 오사카까지 갔다 올 정도의 거의 비슷한 거리죠. 그죠? 작은 거리가 아닙니다. 거기 가서 내 며느리감을 찾아오기 바란다. 그랬더니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엘리에셀이 본문 5절에 보니까, 주인님, 제가 며느리감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 여인이 여기까지 올 마음이 없으면, 안 따라온다면은 제가 가서 주인님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보여줘서 이분이시다 해서 모셔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죠? 어느 정신없는 여자가 1000km나 되는 데까지 시집을 오겠습니까? 누구 얼굴도 안 보고? 그렇죠. 신랑감 얼굴은 봐야지. 코가 구멍이 2개인가 3개인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눈은 떠 있는지 감고 다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요새처럼 뭐도 없는 시대요?
그렇죠. 핸드폰 있으면 동영상 빵 찍어갖고 가서 이 남자요 하면 될 텐데. 아니 한 30년 전 사진이라도 찍고 가서 요 남자야 하면 할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여인이 여기까지 안 온다 그러면 제가 주인님의 아드님 이삭을 글로 데리고 갈까요? 했더니 본문 6절에 보니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면은 안 된다. 왜 그렇게요? 왜 그렇게요? 물론입니다. 석한일사님 말대로 안 올까봐. 왜 그러느냐? 당시 가나안 땅은 변방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유브라데스강 등등 있는 그 지역, 아브라함의 고향 땅은 요새로 말하면은 도쿄하고 간동 지역인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고향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은 저 아오모리에서도 전철역 각국의 어쩌다 한 번씩 하루에 2번밖에 안 오는 데서 내려서 버스 타고 30분 더 가야 되는 그런 동네다 그 말입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인 같으면은 도쿄에 살겠어요? 거기 살겠어요? 자, 이삭이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아내감을 찾아갖고 버스 타고 와갖고 각국의 기 하루에 2번씩밖에 안 오는電車 타고 놀이가게 해갖고 도쿄까지 딱 보니까 우와 뭐가 틀려요? 동네가 틀리고 길거리 댕기는 아가씨 표정이 틀린 거라. 뭔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사람들 보면은 미국 가면 와요 안 와요? 미국 가면 안 온대요. 일본 가면 온대요 안 온대요? 일본이나 한국은 비슷하니까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일본 간다면 그래 가도 돼 하는데 미국 가면 어떻게 한대요? 날 죽이고 가라. 아이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석하임 목사님 얘기한 대로 이 이삭을 얼로 보냈다가는 그렇죠. 신부 찾아서 그 도심으로 보냈다가는 그저 신부의 눈 멀고 이거 뭐 백화점에 눈 멀고 이거에 눈 멀어가지고 아버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 여기 살랍니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어디서 나야 되니까? 지금 거기서 나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촌 거기서 태어나야 되니까 이삭이 이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 된다. 내 아들은 글로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누굴 데리고 와라? 신부감을 일로 데리고 와라 그랬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7절에 근심하는 엘리에셀에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집에서 떠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맹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다. 그 뭔 말씀이냐 하면은 이 땅, 지금 네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네 자손 후손한테 줄 것이다 했으니 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분명 나한테 맹세하신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사 내 며느리감을 딱 만나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라고 말했다. 난 절대로 내 아들을 글로 데려갈 일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에셀은 뭐라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설명해서 아시다시피 이 엘리에셀이 감당할 사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은 거리가 몇 킬로라고요? 1000km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걸려요? 약 한 달 걸립니다. 하루에 40km씩 가면은 25일이 걸리는 거예요. 쉬엄쉬엄 가면은 한 달 걸리는 길입니다. 그렇죠? 짧은 길이 아니에요. 더구나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는 동네는 촌동네고 이들의 며느리가 되고 아내가 될 여인은 도심에 살고 웬 할배가 그죠? 와가지고 눈곱도 주렁주렁 다니는 할배가 우리 주인님의 아들은 너무너무 훌륭한 아들이니까 날 믿고 아오모리 저기까지 시집갑시다 하면 여자가 좋습니다 하고 쫓아갈 여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좀 이상하지 않은 여인 빼고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뭐까지 시킨 거예요?
맹세까지 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에셀은 주인의 명령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실한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0년도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 헌신할 청지기를 임명하는 날입니다. 그 청지기가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덕목,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덕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기 써진 대로 어떻게 순종을 해야 돼요? 골라서요? 내 기분 따라서요?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순종하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노아는 크다란 방주를 지어라. 몇 년이나 걸렸대요? 약 100년이 넘어 걸렸대요. 더구나 성경에 사이즈가 나오지요. 그 사이즈가 길었지만 150m예요. 150m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요 십자가에서 현 집사님까지가 15m가 조금 안 됩니다. 한 14m가 되는 게죠. 그럼 150m면 여기에 몇 배입니까? 10배. 와, 당시에 이 10배 정도 기럭지에 3층의 너비도 이거보다 몇 배가 큰 그런 큰 배를 만드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더구나 우리가 짐작하건대 바다에다 만들었어요? 산에다 만들었어요? 배는 원래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산에다 만들면 그 배를 어떻게 띄워가? 어떻게 미쳤다 그러죠, 사람들이. 저렇게 큰 것을 바다에다 만들어야지, 산에다 만들면은 그렇게 큰 배를 몇 명이 달라붙어야 바다로 옮기겠어요. 배는 물 위에 뜨라고 옮기는 건데 보라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는 미치지 않은, 남들이 볼 땐 거의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명령에도 하나님은 뭐하는? 순종하기를 기뻐하셨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호세아라고 하는 남자한테 야, 너 결혼해라.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한테 신부를 주시는군요. 음란하기 짝이 없는 벌써 남자를 한 50명쯤 알고 지내는 여자랑 결혼.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이쁘면 괜찮아요. 남자들은 막 이쁘면 또 홀랑 넘어가니까. 근데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와 사이에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아니, 신랑이 하도 후져도, 부인이 엄청나게 후져도 차라리 그러면 누구한테 소망을 걸고? 자식한테 소망 걸고 사겠다는데 자식까지도 어떤 자식을 낳으래요? 음란하고 같은 빌어먹을 자식을 낳으라. 이름도 빌어먹을 이름을 짓죠, 하나님이. 아니, 친약 교제. 아니, 자기 자식,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호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청지기가 가져야 될 제1 덕목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 이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무엇을 통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역시 성경에 보면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죠. 고로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뭐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줄 때는 뭐 하라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하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고로 그 말씀의 불이 내 속에서 성령을 통해 막 올라올 때 확 밟아 꺼불지 말라 그 말입니다. 뭐라는 말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죠. 또한 20절에 보면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줄 때에 멸시하고 무시해버리지 말고,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청지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당신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십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1년에 52주,
아침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까지면은 1년에 약 3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목사의 개인적인 말로 목마르니까 가서 페트보트로 10짝 사오세요. 그런 말을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침이 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의 첫 왕이었던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준 말씀에 안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어떤 짐승의 기름보다도 더 낫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말씀이니, 사랑하는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도 여러분, 또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의 기쁨 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뭐 하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순종. 예,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준비해서 드디어 길을 떠납니다. 몇 킬로? 1000킬로. 며칠? 약 한 달. 드디어 도착했어요. 최고 먼저 도착한 곳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몇 년 머물렀던 하란, 시작, 이라는 곳에 있는 나홀의 성이었습니다. 왜 나홀의 성이냐면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살고 있는 동네다 해서 나홀의 성이었어요. 딱 가자마자 어딜 갔느냐? 성문 밖에 있는 우물가로 갔습니다. 왜 우물가로 갈게요? 아유, 또 이은영 성도님이 또 성령의 은혜가 있으시네. 나 또 물 먹으러 가려고 그런다 그러지. 물 먹으러 갔다 그러면 삥! 이고, 우리 이은영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거기 가야 누굴 만나니까? 여인들을 만나니까. 훌륭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그 근동 지역에서 물을 깃는 일은 주로 누가 했어요? 여인들이 했습니다. 더구나 도착할 때가 성경에 보니까 저녁 때라. 지금부터 저녁밥을 지어야 되니까 동네 여인들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려고 머리에 이든 어깨에 지든 얕은 오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도착한 다음에 물부터 안 먹고 뭐부터 감당합니까? 사명부터 감당합니다.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본문 12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뭐 하는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뭘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이 엘리에셀 종은 도착하자마자 먼저 한 게 뭐냐? 물을 먹고 아이고 드디어 왔다가 아니라, 아니면은 야 동네 한 바퀴 돌아보고 생전 처음 온 동네인데 이 동네는 뭐가 있나? 야 빨리 시골하고는 틀리네. 이게 아니라 여인을 만날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의 차이는, 하나님의 일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 일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따져보고 조사해보고 회의를 몇 번 거친 다음에 다수결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고, 왜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들, 올 한 해 그리고 새로운 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자로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음만 먹지 말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려고 마음 먹는 거야 충분히 하지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나 중보기도 대원 될 겁니다 하고 주머니에 넣긴 넣지요. 근데 뭘 안 해요?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죠? 정작 이제 중보기도대가 출범하면서 예배드리는 첫 모임엔 안 참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잔치에 가겠수하고 뭐는 낸 거고, 잔치에 가겠수하고 뭔 낸 거예요? 초청장에 응답을 한 건데 정작 당일날은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그분들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시기도 잘하십니다, 그죠?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구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에셀의 기도는 그저 대충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13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제가 읽게요. 성중의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때가 어느 때니까?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한 소녀라고 하는 것은 그날따라 아줌마하고 할머니만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또 다른 날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뭡니까? 소녀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지요. 그때에 내가 그 소녀에게 청하기를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라고 했는데, 나한테만 뭘 안 주고? 물을 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낙타들 몇 마리 데리고 갈게요? 몇 마리요? 10마리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도 그죠? 끝까지 잘 안 보는 분이 계시네.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몇 마리라고요? 10마리를 데리고 가는데, 이 낙타한테도 자발적으로 물을 주면은 내가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을 이 위해서 준비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낙타가 한 달 동안 물 안 먹고 가면은 그 물에 굶주린 목마른 낙타가, 최고 많이 먹는 낙타는 100리터까지 먹는데, 100리터. 요만한 2.5리터 페트보트로 아시죠? 5차 사면 100리터면 그게 몇 개입니까? 50개. 이야, 몇 마리입니까? 10마리. 그럼 몇 리터입니까? 머리 쥐날라 그런다, 그죠? 한 마리가 100리터. 그러면 10마리는 몇 리터? 1000리터. 페트보트로 몇 개? 500개. 그죠? 1000리터니까, 그죠? 이렇게 많은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내가 만약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 물을 주신데 저만 물 안 주고 낙타들한테까지 물을 준다고 한다면은 그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소녀여야 되고 마음씨도 고와야 되고, 더구나 살펴서 낙타들이 목마른 것까지 캐치해야 되고, 더구나 그 물을 기르려고 왔다 갔다 하려면은 보통 힘이 세야 되죠.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 체크까지 다 되니까,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참으로 고막가이한 기도고, 모든 것을 준비한 마음도 건강도 살핌도 배려도 그런 기도였다라는 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자, 수예배고 금요예배고 주일날 예배고, 자, 지금부터 이것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를 딱 하면은,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지요? 목사님이 아까 다 들게 된 대로 기도 드릴 줄로 믿습니다. 몇 초 걸렸어요? 15초 딱 걸린 다음에 제가 5분 동안 기도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뭔 소리예요? 그렇지, 나 기도 다 했으니까 빨리 끝내라 그 말이지, 목사한테. 아니 5분 동안 기도했더니 막 책을 막 넘겨대고, 왜 그동안 안 보던 성경을 기도할 때 보는 거야. 기도. 이런 분이 우리 교회 한 10분 계십니다. 제가 눈을 빵 뜨고 누구라고 한번 봐갖고, 하나님 왜 저렇게 그렇게 몇 번 하려다가, 하나님 또 저라도 기도해야지, 눈 안 뜨고. 근데 들리는 소리 보니까 저쪽이니까 저 누구 집사고, 저기니까 저 누구 권사님이고, 알긴 알 것 같은데 왜 기도하지 했는데 30초밖에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뽀시닥대는지.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자고 할 때는 같이 기도하라는 소리지, 화장실 갔다 오라는 소리가 아니고 뽀시락대라는 소리가 아니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 교회 성도분들, 재직분들, 제가 이름 밝힐 수도 있는데 밝히진 않을 테니까 알아서 아시오니 제발 기도할 때는 딴 데 쳐다보고, 어떤 분 이런 분까지 계세요. 목사님 이렇게. 아니 어떻게 되는 건데, 제가 기도할 때 침이 얼마나 튀는지를 보겠다는 건지, 뭐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 거 보면 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냐 그 말입니다. 그죠?
엘리에셀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을 바탕으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신실한 청지기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겁니다. 매년 하던 사명이고 매년 감당하던 직분이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하시면은 말짱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엘리에셀이 맡은 사명이 너무너무 힘들고 두려운 사명인 것처럼 아침에도 얘기한 대로 여러분과 저가 맡은 새해의 사명은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헐렁하게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처럼 하시면 되지요. 그러나 제대로 하시려면은 정말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디 새로운 직분을 맡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감당하는 신실한 청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에셀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빠지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기 전에 뭐가 떨어져요?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급하신 것은 구속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막 들끓고 있었으니까 빨리 지금 이삭의 며느리감을 데리고 가서 빨리 가서 야곱도 낳아야 되고 에서도 낳아야 되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성경에 보면 그래요. 기도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누가 온 거예요? 한 여인이 온 거예요. 그 여인하여 이름이 뭡니까? 리브가. 시작. 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딱 오는데 기도를 딱 끝나니까 웬 여자가 눈앞에 딱 했는데 한순간에 엘리에셀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여인 같은. 그래서 천천히 지켜봤습니다. 역시 물을 뚫어 저 깊이 우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물을 또 올라옵니다. 앞을 딱 지나가는 순간 스미마셍 부른 거죠. 그 물동이를 기울여 저에게 물 한 모금 줄 수 있습니까? 했던 여인이 어떻게 얘기했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문 18절 시작. 써지는 걸로 내 주여 마시소서 도조 오노미 구다사이. 물을 뻘꺽뻘꺽 마시고 있는데 이 리브가라는 여인이 이렇게 주위를 살핍니다. 딱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같이 온 사람들의 낙타 10마리가 있는데 딱 보니까 한 달은 뭐 한 것 같아? 물을 못 먹은 것 같아. 딱 보니까. 왜냐면 사막에 사는 여인이니까 낙타에는 등어리에 뽕뽕이 있잖아요. 그죠? 뽕을 보면 대충 안 되매. 우리들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안 됩니다. 물을 온통 굶었는지 아니면 물을 먹었는지 해가지고 물을 다 마시기 전에 리브가가 뭔 말까지 하는 거예요? 당신이 데리고 온 낙타들한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 더구나 19절에 보니까 물을 어떻게 마시게 하겠다?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 이 여자 통도 커요. 그죠?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10마리가 제대로 마시려면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1000리터. 이게 물동이 하나에 12리터 들어간대요. 12리터. 12리터도 무거워요? 가벼워요? 그렇죠. 쌀 12kg니까 5kg짜리 2개 반이니까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걸 먹이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감동의 물결과 눈물이 누구한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엘리에셀한테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 우리 주인님이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미리 보낼 거라더니 딱 이 얘기구만. 하나님께서 야빨리 우리 주인의 기도와 소망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사 지금 이 여인을 딱 만나게 하셨구나. 첫 방의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낙타들한테 물을 다 먹일 때까지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 리브가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낙타들을 물을 먹이는 게 엘리에셀이 먹여 지금 누가 먹여요? 아, 리브가가 먹이니까 누가 기다렸겠어요?
엘리에셀이 기다린 거예요. 요게 말로만 뻔질,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로는 뻔질을 하게 물을 다 먹이겠습니다 해놓고 한 2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아이고 나 죽네.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끝까지 성경을 자세히 봐요. 그죠? 다 물을 먹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한 2시간 걸렸겠죠? 그죠? 2시간 넘어 걸렸을 겁니다. 기다린 다음에 묻습니다. 본문 23절 시작. 네가 누구의 딸이냐? 어느 집안 소속이냐 그 말입니다. 청하건대 나한테 말하라. 네 아버지 집에 우리들이 하룻밤 묵을 처소가 있느냐? 라고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24절과 25절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푸드엘의 딸입니다. 우리 주인님의 동생의 후손이네. 누가 안 거예요 지금? 엘리에셀이 안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친동생의 저 후손인 거예요. 놀란 겁니다. 그렇죠? 이어서 말하기를,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 집에는 집도 있고 사료도 많으며 잠자실 곳도 있나이다. 이 여자 또 퍼주기도 좋아하네. 그죠? 딱 맞는 거. 그죠? 뭐 잘 때도 있고 뭐 줄 것도 있고, 야, 이 정도 배포면은 되겠다 하니까 눈물이 막 밀려오니까 이제부터 엘리에셀은 또 뭐예요? 이제는 아까는 소원함의 기도했고 이건 뭔 기도 드려야 돼요? 이제는 감사 응답의 기도 드려야죠. 막 눈물로 범벅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니까 이 여인도 벙벙하다가 이제 집으로 뛰어간 거예요. 오빠 엄마. 내가 글쎄 우물가에서 웬 사람을 만났는데 이 여자 오빠였던 라반이 그냥 뒤에다가 팔통을 달아가지고 빵 날라온 거예요. 와가지고 누구 앞에 딱 선 거예요? 감사기도 드리고 있는 엘리에셀 앞에 서가지고 빨리 우리 집에 갑시다. 가가지고 모셔서 물을 준비하고 고기를 준비하고 온갖 지수성찬을 준비해서, 아니 우리 아버지의 형님의 집에서 오셨으니까 이런 감.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본문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 준비해 주셔서 감사한데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을 말하기 전에는 나는 물 한 모금도 밥 한 모금도 먹을 수 없습니다. 즉 뭐부터 감당해야 되겠다? 사명부터 감당해야 된다. 먼 광야를 며칠에 걸쳐 왔기에 그의 몸은 너무나 피곤했을 것이고 입술은 타들어갔을 것이고 진술성찬에 자신뿐만 아니라 낙타와 함께 온 사람들도 너무너무 시작했겠지만 그는 그 순간에도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신실한 청지기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청지기는 자기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도 일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욕구 충족을 위해서도 자기의 높임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한 가지,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게 신실한 청지기의 충성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엘리에셀에서 배울 수 있는 청지기의 모습은 그가 항상 주인이 먼저였고 사명이 먼저였고 헌신이 먼저였다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더구나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할 일 많은 일본 땅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내시고 또 함께 만나게 하사 여기에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지고 이유되지 말고 아멘 하고 말씀이면 순종합시다. 둘째, 무엇보다도 순종할 때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뭐 합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기도하십시오.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와 예배입니다. 예배를 그렇게 드리제도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니 기도를 안 해도 그래 기도. 아니 그 일을 감당하려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충성은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충성하면은 반드시 결과는 내 자랑밖에 안 되는 게예요. 부디 올 한 해 그리고 새해 순종하는 신실한 청지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신실한 청지기, 끝까지 주인이 우선인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엘리에셀, 그의 나이 70에서 80쯤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인님,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그 머나먼 길을 저를 갔다 오라고요. 더구나 어떤 정신없는 여인이 이 먼 데까지 신랑도 안 보고 쫓아오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주인님의 아들 이삭을 같이 가게 해주세요. 라고 어느 것 한마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인님. 더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종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종이었고 오로지 하나님과 주인만을 생각했던 종이었음을 아오니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